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액자를 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액자를 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누구나 새로운 꿈과 계획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언서 19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꿈과 희망과 비전보다도 뭐가 더 앞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먼저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새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감사거리를 주시고 기도거리를 주시고 근심과 걱정과 환난을 주셔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라는 건 내 뜻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거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평할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풀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을 껴맞춰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누가 있어야 돼?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밖에 없다는, 감사.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예수님도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때 보면요, 감사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감사하시고 떡을 떼서 나눠주셨더니 어린이와 여자들을 빼고 작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도 여러분 인생이 안 된다면요, 안 풀린다면요, 2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아니, 내가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범사에 기뻐하는데 왜 이게 일이 안 풀리나? 왜 안 풀립니까? 먼저는요, 이게 내 안에서 나온 야망인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야망과 비전을. 하나님이 멈추실 때 멈출 수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멈추시고 막으시는데도 가는 건 그거는 야망입니다. 야망.
그거를 점검해 봐야 돼. 내 안에서 내 욕심으로 나온 야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두 번째로 뭐를 점검하고 살아야 되나? 관계를 점검하고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안 되고 망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일까? 여러분, 관계를 살펴보세요. 먼저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점검해 봐요. 사람들과 내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원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 드리면 그 예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제사보다 화목이 먼저고 예배보다 용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용서가. 마음을 풀고 나오라. 마음을 풀고. 하나님 전에 나오면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용서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남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 가지고 나와보세요. 그 마음은 지옥입니다. 지옥. 새해에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강팍한 심령들 녹아내려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게 뭔가,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게 뭔가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1절부터 보세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3절부터 6절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가요, 자녀를 이렇게 키워가면서 자녀들을 다 똑같이 사랑한다 다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모의 마음은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더 사랑스럽습니다. 더 많은 관심이 거기 가게 돼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러려고 저도 그래도 그렇게 마음이 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럼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10절 말씀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새해가 될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는 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말씀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부터요 50여 분이 넘는 분들이 이 성경 통독회에 지금 참여해서 성경을 읽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게? 이게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사람들로 교회가 변해가고 있고 말씀의 사람들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게?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해요. 사모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올라와서 한번 보시면 돼요. 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요, 말씀을. 예. 그리고 말씀 때문에 모이고 말씀을 나누고 흩어지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말씀 안에서 언약의 관계입니다. 예. 성경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만 3,573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약속 일부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고 완전하고 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요,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책망하실 때 보면 무엇 때문에 책망하세요? 믿음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믿음. 백부장에게도 이스라엘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가나안 여인에게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책망하실 때도 믿음 때문에 책망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때문에 책망하셨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 때문에 극과 극으로 반응하셨나? 믿음은 곧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곧 현실이다. 믿음만큼만 그렇게 우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고 망하고 저 사람만 복을 주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그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만큼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모르는데 무엇을 믿어요? 믿을 것이 없는데 우리가 말씀이 들어와요.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살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같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선진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그들이 경험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래서 새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청결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청결한 마음을. 오늘 보면 3절부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대조를 이루는 것은 9절입니다. 9절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뭘까요? 청결함이에요. 청결함. 청결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청결한 사람. 이것은, 청결한 마음은 헬라어의 원문에 보니까 카라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카라로스가 뭔가 찾아보니까 진신된, 순전한, 단순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드러나는 모든 결과가 무엇인가? 그게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가득한 게. 악한 마음은 오늘 3절부터 나오는 음행과 탐욕과 우상 숭배예요. 이런 자들은 5절 보면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기업이 뭡니까? 우리에게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뭐예요? 천국의 반대 지옥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창세기 21장 보세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무자하니까 뭐예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 들여보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낳았는데 하나님이 또 기적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이삭을 주세요. 이삭이 어린데 뭐예요? 이스마엘이 계속 이스마엘을 놀리고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갈을 아이와 함께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광야를 그들이 걸어가는데 이제 물이 다 떨어져서 죽게 됐어요. 하갈이 이스마엘을요 떨기나무 밑에다 놓고 한 100m쯤 가가지고 아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방성대곡을 합니다. 방성대곡을 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1장 17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갈도 기도했어요. 보면 성경에 뭐 하갈이 방성대곡하고 여호와를 찾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갈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아이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주목해야 돼요.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보니까 뭐예요? 거기에 오아시스 물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아이의 기도는요 청결한 기도예요. 아이의 기도는 순수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같이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이들의 그 순수하고 맑고 청결한 마음,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보세요. 우리 일상을 보면은 숫자만 바뀌었어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숫자만 바뀌었어요.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선 사람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문제투성입니다. 자녀들의 문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새해에도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요, 남편이 하도 때려, 젊은 부부인데 남편이 하도 때리고 주사를 부려가지고 전도사님, 제 전도사한테 더 이상 나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고, 더 이상 이제는 더는 저는 안 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때 혈기가 왕성한 전도사잖아요. 교육 전도사. 아 집사님 이혼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시라고, 살지 말라고. 때리는 거는 그건 안 돼요. 제가 못 살, 그건 못 살아요. 집사님 이혼하시라고. 교육 전도사 때 뭔 선한 게 나오겠어요, 그죠? 이혼하라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신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집사님 이혼하시기 전에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매달려서 기도해 보라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당시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대요. 이상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자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저주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 그래서 어디 숨을 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최근에 연락이 닿아서 물어봤더니 남편이 안수 집사님이 됐어요. 자신이 변하니까 남편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자기보다 더 믿음에 앞장서는 그런 남편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으로 나오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세요. 그 마음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이니까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지만 푸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 돼요. 내가 그냥 풀지 못하고 내 안에 가지고 있으니 그게 뭐가 돼요? 독이 된다니까, 여러분. 독.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뭐 해야 되나? 독을 빼야 돼요. 독을. 좋은 마음 갖고 살아야 돼요. 독을 가지고 살려면 인생 안 풀리지는 않아요. 계속 꼬입니다. 여기도 묶이고 하늘도 묶여요. 그래서 새해는 여러분 좋은 마음 가지고 사세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마음 갖자.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서? 예수님 마음 아닙니까? 좋은 마음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좋은 마음 가지고. 새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도 바뀌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오늘 보면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셨어요.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는 빛으로 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선행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2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행함은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행함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행함이 먼저고 윤리나 도덕이나 믿음을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는, 구원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을 백성으로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무슨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구원이. 먼저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게 먼저입니다. 구원은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행함은 구원받은 성도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거기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각 종들에게 각 종들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줘요. 금 달란트 5과 또 금 달란트 2과 달란트 하나를 나눠주고 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또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칭찬해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보면 같이 볼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은 종은 누구예요? 칭찬받은 종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종들이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그들의 믿음대로만 열매를 맺은 거예요. 믿음대로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 삶도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그대로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나 그대로의 인생을 살아가요. 똑같은 인생이 됐어요. 변한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을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니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행동하는 믿음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변화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30절인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녀를 기쁘시게 하나님 보십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요, 입만 살았다 그리고 말로만 하고 악하고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기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세상 속으로 찾아가는 교회, 실로암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며 또 맛을 내고 빛을 비추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뛰는 새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해는 하나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결한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입으로만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동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